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삼하고 주의 말씀을 삼하고 주의 낯을 삼하는 신년들이 이 저녁에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참여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일이 높아지고 흠양해 주시고요, 저희들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남은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닫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요, 주의 말씀 따라 맞춰 사는 데 성공하여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장래의 좋은 터전을 예배하는 데 성공하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도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심령이 있습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각양의 임무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이금 땅의 것 때문에 영향받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요, 이제 땅의 것을 하늘에 채울 수 있고 또 하늘의 것을 땅에서 잘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모든 저들 가정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요, 승리의 삶이 이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생애를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고요, 또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제일 많이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게 되면 사랑한 줄 아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진짜 사랑은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요,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사랑은 그렇다 이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60년대는 자녀를 낳고도 먹을 곳이 없어서 호박을 삶아 먹고 막 얼굴이 막 부어가지고 말해요, 엄마는. 그런데 아이는 살이 더 찐다는 거예요. 엄마는 못 먹어도 엄마 자기가 배고픈 걸 생각해서 이 아이는 더 배고프겠지 하고 자꾸 먹으니까 아이는 어려워도 건강하고 엄마는 약해지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상대를 더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상대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계명을 주셨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 옛 언약, 옛 언약 그 때에는 그 옛 언약에서는 대표적인 직분자가 있는데 200만이 되는 그 직분자 신앙인들 중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직분자가 있어요. 그 직분자가 뭐냐면 그
선지자, 왕, 제사장 그렇다 이거예요. 그 세 직분에 대해서는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을 붓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뜻에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요 200만이 되는 그 신앙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상대하는 거는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만 상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만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 문제, 개인 문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거는 왕에게 그 문제를 도와달라고 해결책을 요구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졌다. 죄의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는 이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짐승을 끌어오고 하나님과 화목도록 제사를 드려주세요. 제사장을 통해서 해결받고 또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있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래 이 그 구약에 첫 언약 옛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세 직분자만 상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했지, 신약 시대처럼 무슨 권세와 능력을 받고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마귀를 다룬다든가 귀신을 다룬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옛언약 시대에 산 사람들은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새 언약 속에 있는 그 신앙인들처럼 성령을 그러니까 모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우리 영혼 속에 우리는 모셨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 51편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마치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벗겨갈 수 있듯이 성령님은 구약시대는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더라. 그러니까 대신 악신이 왔더라.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옛 언약 시대의 신앙인하고 새 언약 시대의 그렇게 성도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주. 그래 이 그 구약의 그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또 율법을 지키도록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완성했어요. 그래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제 초림할 그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서 오고 무슨 일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사람을 그리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얼굴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을 그리고 마치듯이 선지자가 뭐니까 그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지자는 인물을 그린다면 얼굴 모양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을 그리고 입을 그리고 하듯이 각각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예언했지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다 예언하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예언한 그 분을 직접적으로 보았다 이거예요. 그도 누군지 몰랐는데 성령이 비둘같이 임할 텐데 그가 성령세를 주실 분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를 베푸는데 그 줄에 서 있더라고요, 차례를. 그런데 보니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그러니까 성령세를 주실 분이고 메시아로구나. 그래 예수님 왔을 때 머리를 내미니까 내가 그러니까 세를 받아야 될 텐데 주님이 받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도다.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다 보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 속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 우리는 이 계명만 잘 지키게 되면요 딴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모든 명과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명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치지시면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며 병든 자에게 손은 좀 나리라. 다 줬다. 이게 다 줬다. 구약시대 선지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래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은 끝났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에베소 4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신약에서 교회의 직분자는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랬는데 사도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사도는 없어요. 제자들로 끝났어요. 사도적인 신앙은 있어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부활한 것도 보시고 성령을 받고 사역한 자들, 그것이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것은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같은 선지자와는 달라요. 구약의 선지자와는. 신약 시대에는 새 언약 속에 있는 신앙인들은 선지자에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물을 필요가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자들은 다 성령을 개개인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모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사도 시대는. 그런데 그때의 선지자가 말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깨닫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그때 선지자는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자라에 대해서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물을 필요가 없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울이 말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허리끈 주인이 있는데 그를 결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죠. 바울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예배소 장로들이 말려고 그랬어도 가야 안 가요. 간다 이거예요. 선지자가 알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다시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내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결박뿐 아니라 죽는 것도 사양치 않으리라. 그러고 올라갔잖아요. 그래 우리는 성령님을 다 가지고 계세요. 개개인이. 그래 오늘 우리는요, 구약의 선지자나 구약의 그러니까 특별히 기름 부은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야, 대단한 위치로구나, 우리가. 구약의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아무리 때나 들어가게 되면 죽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무 때나 나간다 이겁니다. 아무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족한 걸 다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돼. 구원을 받았다니까 예수입니다. 천국 가는 것만 생각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우리 영을 그러니까 전에 있는 것 조금 좋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없던 것을 있게 하셨다 이거예요. 내 영을 아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앞에 나가는데요. 어떻게 나가요?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벌벌 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마치니까 집주인이 파리가 하니까 앉으면 파리채를 때리듯이 우리가 죄지면 어떻게 하니까 혼을 내줄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시키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학교 가까우니까 갔다가 하니까 친구 같이 들어올 때가 때때로 있었어요. 그래 점심 때 그래 밥을 이제 상이 나오게 되면 친구가 밥을 먹는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아이는 간에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밥을 먹는데 친구는 천천히 밥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걸 또 주워서 조심조심 상에 이렇게 놓고 그러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 때로는 그러니까 뭘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 짜장면 사먹게 하니까 돈 달라고. 야, 집에 밥인데 뭐 짜장면을 먹냐 왜? 아빠가 네가 어렸을 때는 죽도 잘 못 먹었어. 그럼 라면 사 먹지. 너는 좋은 시대에 그러니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짜장면을 사달라는 거예요.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하나도 기분 나쁠 거 없어요. 그래서 사 먹어라. 뭘 좀 안 주면 오히려 따져요. 네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뭘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 왜 날랐어요? 하나님도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전한 자로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수 믿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잘생겼다 그러는데 어렸을 때 뭐가 그렇게 잘생겨요? 그러고 순전히 일거리만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 영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지만 혼과 육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옛사람 그대로예요. 영만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지. 그러니까 육은요, 끝날 때까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래서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영이 힘을 얻게 되게 되면 영적으로 좀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성장하고 힘 있게 되면 우리 마음도 육도 다스리지만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게 되면, 그래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런 신앙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의 혼, 마음, 정신, 인격은 육체가 끝나야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인격은. 신학적으로 이걸 성화라고 그러는데, 성화는 한 번에 그러니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끝나는 날에 그날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 간에 좀 부족함이 보여도 나와 같지 않은가 어쩐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기다려야 돼요. 인내라고. 좀 자녀들도 그렇고요. 그래,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보다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유익한 것이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떠나게 되면 성령이 오시고,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님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보다 훨씬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제자들이라든가 그 당시에 성도들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그렇게 상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신 거고요. 성령님은 개개인 속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제자들과 있을 때 그들을 참으셨듯이 뭐 돈의 문제라든가 먹는 거 문제라든가 병든 자의 문제라든가 이건 뭐 죽은 자의 문제라든가 주님이 같이 옆에 계실 때 주님이 다 참으셨잖아요. 성전 세고 뭐고 다 해요. 성령님 오시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개인을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를 성공시키고 피로를 채우려고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보다도 어떻게 사람이 좀 도움을 받을까? 누구에게 그러니까 좀 잘 칠해서 유익을 볼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호흡보다 성령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안 받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살건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 상태와 비슷한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누가 우편이냐 좌편에 앉느냐 그걸 가지고 심히 다퉜더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가 먼저 죽은 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말해요. 이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면 더 유대인들이 기뻐하겠구나.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그럼 몇 시간 있으면 죽을 판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잠을 잔다 이겁니다. 뭘 믿고?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죽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성령 받으니까 내 인생은 성령이 참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끌어내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성령님께 물으시고 성령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방으로 기도하는 자들도 있고 또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지금은 어느 정도 그 한국교회 전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는 영문별하고 안정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이때에는요 영문별을 잘못해가지고요 어느 기도원 가면 입신 온다. 어느 재단, 서울에 무슨 권사 재단에 가게 되면 예언해 준다. 이런 것이 수두게 많았어요, 아주. 엄청나게.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그때 청년 때인데 말이에요. 입신하는데 그 예배 끊은 다음에 하니까 안수라면 입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입신이 안 돼. 다른 사람이 입신이 되는데. 아, 내가 물 봤다 그러는데 난 그게 입신인지 출신인지 입신인지는 잘 모르겠어. 또 예언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 아주. 별일이 다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한 집사님이 도둑을 맞았다 이거야. 근데 유명한 권사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뭐 방언으로 뭘 얘기하고 또 하더니 그 동쪽으로 향해서 길이 나 있는데 그 길로 가다가 우측에 그러니까 첫 번째 골목을 꺾어지는데 그 9번째 그 집에 여자가 가지고 갔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고 이 집 주인 여자 나오라고. 아침에 가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당신은 우리 집에 가서 뭐 훔쳐가는데 왜 그때 나쁜 짓을 하냐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서 이 미친년이 그러니까 어서 와서 별소리 다 한다고. 그래서 망신 쑥하게 다니고 당하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물으니까 좀 몸이 건강치 않은데 물으니까 금년에 죽을 것이라고. 3년이 지나도 안 죽어. 예언은요, 구약시대 사람 예언 틀리고요, 새 언약 가운데 예언한 선지자도 틀리고, 또 은사적 예언이 있어요. 이 은사적 예언은 방언은 개인의 덕이 된다고 했어요. 방언을 많이 하면 개인 신앙에 유익이 돼. 그러나 성령 은사적인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그 기도원 가게 되면요, 지금도 그런 데가 조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아프게 되면 그러니까 며칠 금식을 해라.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하라.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나 여기에 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을 보게 되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이 성령에서 성령 은사 받아서 예언하는 자는 예배 때에 예언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때 예언이 임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예언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언 은사를, 예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둘이나 셋을 세운다 이거예요. 예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은사적 예언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막 그러니까 추절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순서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먼저 예언이 온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온 자가 한 두세 명 세워서 차례대로 예언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예언할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 분별하라. 왜 분별하라고 그래요?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도 거짓 선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아왕 시대는 그러니까 거짓 선자가 400명이나 됐잖아요. 진실한 선지자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영분별을 하는 거예요. 저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제 예언을 들으면서. 그런데 새로 예언이 임한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먼저 서 있던 사람, 대기했던 사람은 다 앉고 새로 임한 자가 예언하도록. 그 예언은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마귀가 갖다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2절에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은사 받았으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예언하면 다 맞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재를 받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는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은사적 예언 받은 자는 성경의 이 말씀은 예언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 예언, 이것이 예언서 아니에요? 신구약 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라 이거야. 예언자의 제재를 받는다. 질서도 지켜야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도 해야 되고, 잘못된 예언도 할 수 있고,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굉장하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은사적 예언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앉아서 예언하고 기도하고 막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그 교회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 성령이 주시는 거지. 은사 받았어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라 이거야.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은 구별하지 않는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 오늘의 성도들은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 지금도 물론 개인적인 그거는 교회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예언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남을 위해서 사적, 그러니까 그 개인 사적, 그러니까 예언이지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복음적인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꿈으로도 계시를 해줄 수 있고요. 환상도 구약에도 있고요. 다니엘도 환상을 봤어요. 또 베드로도 또 바울도 환상을 봤어요. 환상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바라고 이런 것이 없어요.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환상을 기다려. 환상을 언제 볼 수 있는가? 환상 주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환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 영혼육이 있는데 영혼육 음성이 있어요. 육의 음성은 느낌, 오감을 통해서 뭘 보고 해서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오감을 통한 느낌, 그것이 육의 음성이에요. 마음의 음성. 마음의 음성은 내가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의식을 받고 마귀를 통해서 의식을 받고 통해서 나오는 음성. 가룟 유다가 마귀의 그러니까 음성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아줬어요. 그래서 이 일을 성공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를 팝니다. 그게 혼의 음성이에요. 영의 음성이 있어요. 영의 음성은 뭐냐? 영의 음성은 양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잘 지켜가게 되면 정확해야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이걸 했을 때 그건 죄다. 양심이 알려준다 이거예요.
내 영의 음성, 양심. 그런데 양심을 자꾸 어기고 하게 되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무뎌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또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직감이라는 거 있어요. 직감. 저는 목사님들의 때때로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때때로 그러니까 있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 지금 목사님 중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하루 전에 그러니까 이제 난 간다. 이제 내리면 갈 것 같다. 미리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다음날 식사하고 딱 그러니까 눕더니 끝나셨다는 거예요. 직감. 또 어딜 가야 될 텐데 가기 싫은 마음이 온다 이거야. 저는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해요. 차를 타고 오늘 어디를 좀 가자고 좀 봤으면 좋겠다는데 가야겠구나. 그런데 가기 싫은 마음이 또 있더라고요. 이건 성령이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안 간 데도 있고, 이거 체면상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다. 가는데 자꾸 운전하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갔다 와도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이 교회 부지를요, 사는데 3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자연 녹지 좀 싸게 살려고. 가는 데마다 마음에 안 들어, 그 자리에서. 그런데 여기를 왔더니 그 자리에서 마음에 들어. 자연 녹지는 얼마나 하느냐? 비싼 것이 80만 원. 이건 400만 원. 1억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서 하니까 개혁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버스도 못 들어올 이런 위치에 건축 부지를 사다니요. 불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는요,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겁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10년이나 4년 되니까 다 개발돼. 누구 음성을 들어서 내가 그랬겠어요? 성령 음성. 성령께서 권위의 음성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건 옆에서 하신 말씀 같아. 꼭. 그래서 사무엘에게도요,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사무엘아 하고 너무 크게 들려서 그래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너 안 불렀다. 걔 가자라. 걔 또 누워있는데 또 큰 소리로 막 그렇게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다. 나중에 엘리제생이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로구나. 그래 또 부르시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물으라고.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와 계시다고요.
그분과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서 성령의 인도 지도를 받아야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지, 남의 소리 듣고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해 보려고. 마음의 혼의 음성이나 육신의 음성은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창세기 6장 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아내로 삼은지라. 그들이 다 육신이 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육신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야. 육신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마음과 육의 음성은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배우자를 찾는데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에 든다.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이 내 육신의 음성인지, 육의 음성인지, 혼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구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좋으니까 핑계 삼아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음성을 주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령의 하나님은 육을 상대하지 않고요, 혼을 상대하지 않아요. 우리 영을 상대해요. 아시고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지금은 어느 정도 모든 교회가 아주 신앙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안정이 되어 있는데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몸이 아프면 그때는 병원에 가기도 힘들었잖아요. 돈이 없었어. 한국 수도원이라고 있는데 철원에, 거기는 감리교 계통이에요. 거기를 한번 갔는데 이 병자들을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간 분들은 아니 어떻게 병을 고치나 봤더니 안차라는 걸 막 때려. 그래 거기 안차라는 그 분들이 있는데 하도 많이 해서 아주 팔에 말이에요, 근육이 생길 정도의 아주. 그래 전신을 막 두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병자를 고치는데 왜 저렇게 안차를 합니까? 그랬더니 콩도 그러니까 흔들어서 잘 안 떨어지는 것은 도리깨로 때려서 하면 콩이 다 빠져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안차로 한다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이웃 그 교회에 가서 그러니까 이웃 교회 집사님들에게 끌려가서 그러니까 기도받았다는데 안차를 받아가지고 아니 가슴도 뭐 시커멓게 되고 어디도 시커멓게 되고 그런 분들이 좀 더러더러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부천에 자기 언니가 있는데 집사님이에요. 언니네 집 그러니까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다음 날 그러니까 좀 그 소화가 잘 안 돼서 좀 몸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 완전히 신령하다고, 기도받으면 난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갔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나더니 겨드랑이를 막
그러니까 누르더라고요. 교도랑은 급소예요. 얼마나 아프지니까 사정을 해도 귀자 떠나가라 하가 누르는데 할 수 없이 나가 자기 입으로 꺼내 해버렸대요. 그래서 더 심하게 오더는 거야. 죽을 뻔했다는 거야. 아주. 몽골에 그 전용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청년들이 갔었는데 몽골에서 제일 큰 교회를 그러니까 개척을 했어요. 성도들이 1,500명.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도 눈을 찌르는 거예요, 눈을. 눈 여기로 찔러. 얼마나 아프겠어요. 귀나 따라가라. 누르고. 남 하는 거, 그러니까 흉내내지 말고 성경을 봐요, 성경.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가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것이라.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서 1장 20절에는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들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내 기분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요. 전에 인천에 온 모 목사님 와서 그러잖아요. 뭔 얘기를 해요? 아니 헌금 좀 많이 하시면 그러면 차라리 낫겠는데 부흥강사 그 밥 사줄 돈을 헌금을 작정하시오. 써내시오. 맞아요, 안 맞아요? 보복설교를 하는 분도 있고요. 분풀이 설교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 말씀 같고요. 저는 말씀 전할 때 전도서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난 설교 말주변도 잘 없고요. 그냥 배달은으로만 좀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의 배달부. 배달부는 어떻게 해요? 발신자 거를 수신자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해준다 이거예요. 그 노릇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 여러분도 영분별 잘하고요. 신령하다 신령하다. 여러분이 말씀 안 보게 되면 사람 말에 다 유혹돼서 엉뚱한 신앙생활하고 복잡해요. 그래 우리 교회는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제일 모범된 교회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뭐 조금은 더러더러 좀 나중에 있긴 있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깨끗한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욕심을 굉장히 그러니까 가진 분들은 내가 더 신령한 사람 좀 돼서 본때를 보여줬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 욕심 갖고도 하는 분이 있는데
잘못하게 되게 되면 신앙이 잘못 정립된 사람은요, 마치 피아노를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절차 없이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쳐서 배운 사람은요, 정식으로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사람을 가르치는데 몇 배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안 배운 사람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가서 듣고 여기 가서 듣고 이렇게. 그러면 신앙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좀 영문별 잘하고요. 신앙 욕심이 있으면요, 양문교회 전승을 잘 이어받게 되면 우리 양문교회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오시는 목사님들도 우리 칠도에 있을 때는요 2년 이상 있은 분이 없어요. 내가 붙들고 막 해도요 2년이면 나가서 개척해요. 그래 지금은 그러니까 개척 들어오려면 하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그러는데, 사람을 잡아 죽이는 시대도 했는데 왜 안 되겠어요? 사람 생각이죠. 그래서 양무께서 좀 잘 배워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면 선교사로도 뭐로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잘 협력하는 우리 양무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